아멘. 그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광해군의 삶을 다룬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만을 기반으로 한 영화는 아닙니다. 이 광해군이 왕이 됐는데요. 이 왕을 시하려는 여러 가지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이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막 점점 이제 난폭해지는데요. 이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광해군을 닮은 똑같은 얼굴을 가진 하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몰래 왕을 세웁니다. 이 하선은 배우였거든요. 이 왕이 되니까 사실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왕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또 왕은 또 그 궁중 예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배우로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됐으니까 그 왕의 업무를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실수도 많고요. 그런데 이 하선이 배워가면서 점점점 왕의 모습을 잘 갖춰가는데요. 그 중에서 왕이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왕의 상이 얼마나 잘 차려졌겠습니까? 막 지방에서 특산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풍성한 한정식으로 이렇게 차려지는데요. 이 하선이 뭐 지금까지 그런 음식을 먹어봤겠습니까? 막 개걸스럽게 막 음식을 다 먹어 치우는데요. 왕의 예절이 있거든요. 왕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 음식을 남겨야 됩니다. 왜 남겨야 되냐면 그 왕의 음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왕이 음식을 남기면 궁녀들이 모여가지고 그 음식을 먹거든요. 그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 하선이 이런 예절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씩 이제 가르쳐 주면서 실천하는데요. 그래서 하선이 나중에 식사할 때 거의 먹지 않고 대부분을 다 남깁니다. 이렇게 점점점 그 왕의 모습을 닮아갔는데요. 이 하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위임받은 자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질서와 예절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예절과 질서를 배워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설교가 끝납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니까 좀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한데, 이 복음서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저자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근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머리에 죄패가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 죄패에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왕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 유언을 남기시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명령, 유언을 남기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가르침으로 시작하시고 산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또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에 가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게 되는데요. 우리도 장차 이제 부활하게 되거든요.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왕의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서 왕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의 자녀고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자녀고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손이라는 사람이 배우였다가 갑자기 여러분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던 존재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과 끝부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왕이 남기신, 왕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삶과 그 유언을 가지고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녀로 산다는 건 첫 번째는 뭐냐니까 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서 그 여인들도 만나고 이외 제자들도 만나는데요.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로마 총독이나 로마 군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했던, 핍박했던,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때로는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부활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상대하는 시간을 쓰지 않으시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고 그들이 감당할 사명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등학생들은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또 대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진로로 가야 될지, 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 우리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자녀 양육 좀 집중을 하려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제 직장을 그만두니까 집에 있으면 좀 시간이 많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막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일만 끝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일도 마찬가지죠. 직장일도 사실 여러분 하려고 하면 직장일도 끝이 없거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해야 될 길이 많습니까? 제가 이제 50대 들어가지고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있지만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 이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논쟁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는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집중하실 수 있었거든요. 제가 딸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고3 수능을 준비하는데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힘드니까 계속 수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수능 끝나서 대학교만 간다면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그걸 막 이제 할 거라고 막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막상 대학교 들어가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 학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다. 네가 뭘 이렇게 많이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 그래서 막 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못하는 거 나중에 할 기회가 온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본질적인 것을 우리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 본질적인 게 뭔지를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우리의 시간을 자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잘 결정하고 알아서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인생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 유언을 보게 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가서와 제자로 삼아가 동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자로 삼아가 핵심 단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쭉 보시면 이 동사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고요.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이 제자 삼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3번 정도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 외에 2번 더 쓰이는데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전에 사용됐던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천국의 제자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는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한 2번 다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제자로 삼아, 제자를 만들다고 하는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지체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 삼다는 단어가 그 당시에 사용될 때 중요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 협박과 강요가 아닌 설득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단어는 협박과 강요가 아닌 설득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성도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도가 생겼는데요. 그 많은 성도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다 따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동부하는 일들을 계속했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성도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자기를 거부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동급이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왜 어렵습니까? 부모가 다 처음에는 이 설득과 동급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요. 근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설득과 동급의 한계를 느끼고 강요를 하죠. 명령을 하죠. 훈계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따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그 한계가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막 분노를 쏟아내거나,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뭐 첫째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이라 뭐 지금도 계속 뭐 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지만요. 전에 아내가 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자신은 자녀 양육의 실패자 같다고 여러 번 눈물로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사실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합니다. 요즘은 특히 이제 자녀를 저희가 많이 낳지 않잖아요. 특히 한 명을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요. 이 한 명 키우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여기 자녀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수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힘들기도 해서 힘 조절이 되는데요. 이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특히 한 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한 명을 잘 키우고 싶으니까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성도를 양육한다는 거 되게 힘듭니다. 아내가 자기 자녀 양육의 실패자라고 고백했지만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실패자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섬기지만 때로는 제가 성도님 섬기는 것보다 그런 과한 격려를 받을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상급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고요. 성도님 중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투병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전 지금까지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를 뭐 구하거나 바란 적이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성도님 볼 때마다 내가 만약 병 고치는 권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뭐 경제적으로 너무나 때로는 관계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성도님을 뵐 때마다 저도 그런 시간을 통과했지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정을 볼 때마다, 성도님을 뵐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목회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거기는 반드시 여러분 기쁨과 보람이 있지만 거기는 반드시 고통과 고뇌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뇌가 없으면 그건 사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너무 쉽고 편하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쉽고 편하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되죠. 그 길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가 같이 그 길을 통과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왕의 여러분, 왕이 맡기신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왕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의 글 중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제가 읽을 때마다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늘 죽음만큼 괴로운 것들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흐르는 눈물을 닦지 마세요.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눈물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뉘우친다는 것.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비가 그치자 나타난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을 세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그걸 통과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이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벗어나면 좋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통과하고 나니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앨런 데비스라는 교수가 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그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후반부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가 왜 이런 구조를 가졌는지 그 유대인 랍비가 그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예를 드는데요, 한 왕이 어느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모실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왕이 되려고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성벽을 쌓았고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고 너희들의 전투에 내가 대신 싸워줬다. 그러면서 다시 묻는 거죠. 나를 너희 왕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계명 앞부분에 왜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했는지를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 계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제 너희는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지체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하선은 임시 가짜로 왕의 역할을 잠시 흉내내는 거거든요. 우린 진짜잖아요. 우린 진짜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하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그 왕의 임무를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일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이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점점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진로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